할렐루야. 오늘도 새벽기도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1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이 사건 때문에 땅의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미스라임은 애굽이란 뜻이고 라벨이란 고기라는 뜻인데, 즉 애굽 사람의 고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고관 대적들이 와서 우리는 우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애굽말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뇨? 애굽 사람들이 7일이나 울었도다 하여서 그곳 이름이 다 바뀌어졌는데 진심이 아니고 또 이런 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존경한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을 쫓아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박빌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러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장소에 정확하게 가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너무나 멀다고 투덜거리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가까운 데서 매장지를 삼아서 매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거리가 멀어도 그 에브론에 가서 매장을 했습니다. 14절에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 바로와 했던 약속을 성실히 지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3년 상이니 1년 상이니 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은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가 남은 생활을 주 뜻대로 삶으로써 앞서가신 분의 그 못다한 일을 다 하고 가야 합니다. 요셉의 이런 생활은 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일찍이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한 자녀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함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사람은 이방 사람, 이웃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평소에 신앙적인 면에서 생활에 확실한 표준을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효도하지 않던 사람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울고 불고 음식 만들고 야단 법석 떨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저 친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좀 저러지
저러지 하면서 수군대요.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요셉은 평소에 신앙으로 바르게 살았고 평소에 효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도 부모의 유언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의 기초가 자손들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라는 데 있는데 반드시 가나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해요. 유언이, 그러니 우리 재물보다도 신앙의 믿음의 유언을 물려줘야 돼. 후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갔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슬슬 들었던 모양인데요. 이것은 다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은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어도 바르게 못 믿을 때 제자들은 불안하고 불평해요. 파도가 거세게 칠 때 어떨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원망스러웠고,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그대로 믿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옳게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가운 마음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유령인 줄로 알았지. 이때도 요셉이 자기들 곁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지 않아요? 국무총리인 동생이 있으니까 물질로도 도와주고 그들의 환경도 보살펴 주니까 참으로 좋은데 이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과거에 행한 것을 갚진 않을까? 이런 건 마귀 사탄이 갖다주는 의심. 예.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이 진실이 없으면 상대방도 자기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진실이 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진실이 없으면 상대방도 자기처럼 여기고, 이미 45장에서도 확실히 용서를 해줬는데 잘 봐드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를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또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행들에 대해서는 긁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해야겠는데 우리는 요셉의 일로 마음이 좋아 했는데 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감사하면서 찬양할 만한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진리를 자꾸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심령 깊이 그 진리가 박힙니다. 우리는 부족했건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우리 동생은 먼저 보내셨더라고 하면서 증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신 분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아무래도 동생 마음 한구석에 우리들의 친한 범죄를 기억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그러했다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문제가 일어나지 싶다. 보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이간식이고 의심나게 하는 것이 다 마귀 사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사람의 본성으로서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두 대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이기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는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특히 가족끼리나 친척 사이에서 더욱 조심해야 돼. 어디 보자, 우리 아이들이 크면 보자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보복하는 생각은 세상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생각 결코 가져서 보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이 보복 때문에 어려움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사극을 한번 봐요. 예? 부모가 유언하기를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이런 골탕을 먹었다. 내가 그놈에게 보를 못 갚고 죽으니 눈을 옳게 감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네가 내 대신 보를 갚아다오 하면서 죽으면서 자기까지 미움을 남기고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평생 그 아버지 보를 갚는다고 도끼를 품고 삶으로서 거의 평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역사도 그렇고 한국 역사도 그렇고 해서 한의 역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그와 정반대로 유언을 남겨야 돼. 얘들아, 나는 불편한 사이로 지냈지만 너희는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것이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온 것이란다. 그렇게 사는 것은 헛사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평화해라. 이웃끼리 원수가 무슨 원수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감으면서도 맺힌 그대로 두었으니 많은 가정이 대를 이어 남을 괴롭히는 일하려고 배우는 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다 형들에게 말해주었건만은 형들은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했어.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사랑으로 물질도 공급해주고 말씀으로도 일깨워주고, 그렇다면 깨달음만을, 그런데 깨달을만도 한데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쓸데없는 고민. 자,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해 가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사실은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용서를 해주게 해야 할 텐데 사람을 보내. 아마 이 사람은 베냐민이 아니겠느냐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생판 남을 보내면 부끄러워서 안 될 것이고 동생 베냐민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수하게 죽을 죄를 동생에게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해야 합당할 텐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버지, 저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해야 할 텐데 하나님 그때도 하도 어렵고 배고파서 훔쳐먹었습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핑계하는 것이 옳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때도 순수하게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죽기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짓말에 만약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한다면 직접 요셉에게 말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넝쿨
스럽게 넝큼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넣어서 말하는 것이 순수하게 하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나 사람 앞에서나 단순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요즘 말이야 그냥 자기가 나쁘니까 다른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말이야.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저 사람도 사기꾼으로 보고 말이야. 요셉의 아버지 말씀이 이러면 순종을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탁하셨고 하면 틀림없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짓말할 때 붙여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사람은 꼭 그대로 급할 때는 거짓말을 대처하려고 하고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이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말씀이 네 형들이 악을 행하였으면 용서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말을 썼는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어요. 이 아버지와도 관계 지우고 하나님과도 관계 지우고 끌어당겨 할 수 있는 말을 다 사용해서 동정을 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정이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 이용했어요. 그런 말 들은 요셉은 따지지 않았어요. 저의 육신의 부친은요,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께서 지방으로 가면요, 목을 끼안고,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육신의 부친이 장자인 이 비천한 교회에 초등학교를 4번이나 전학을 했으니 그리고 졸업장도 못 받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가책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는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내 대신 동생들이나 공부 좀 잘 시켜주세요. 행기관 중에 좀 배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동생들이나 좀 제 대신 공부 좀 잘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동생들은 형의 그 부탁을 들어서 공부한 줄 모르고 말이에요. 제 잘나가고 제가 잘 부모님 공부시켜준 줄 알고 말이에요. 아주 결혼하기 이전에는 형 말이라면 그냥 꼼뻑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참 안 식구들한테 그냥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벽이 돼가지고 발걸음도 걷고 있다니까 글쎄요. 약한 마귀사탄을 이가시켜가지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버님이 너무나 육신의 아버님이 섭섭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성에게 크면 아버지께 내가 그만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우리 육신에 붙이는 술 먹고 오시면 집안이 소란스러워요. 부산에서 무역회사에 간부로 일하셨는데 술만 잡수시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이 막 너무 소란스럽고 불안해.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술 안 먹어야 그리고 자식들을 너무나 엄하게 그냥, 아니 장가를 들은 아들한테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게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그런 혈기가 살아있어요. 우리 조부는 며느리를 빗자루로 때리질 않나.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40일 동안 60일 죽으라고 40일 동안 장기 금식시킨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불쌍한, 아니 미웠던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 저한테 너무나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게 했으니까 정말 가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더 훌륭한 최고학벌을 가지게 했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잖아요. 그것도 미국에 가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달구덩 같은 눈물을 우리 육신에 붙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셨던 육신의 부친이 가정 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고요. 찬송가 222장을 그렇게 잘 좋아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갑자기 그냥 왜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는지 머리스티를 그냥 눈시울이 적셔지고. 근데 요즘 자식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 자식은 그냥 그렇게 우박지를 않고 손도 안 대고 그냥 말로 흉계를 교훈하고 했더만 커가지고요 내가 너무 후회해요. 다 내가 부족했어. 심지어 그냥 머리로 날 들어봤더니 뭐 제정신입니까 그게. 종속사 폭행죄를 해요. 그래요. 보관차를 그렇게 해. 그래서 6개월이나 밖에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그게 모든 것이 제 부득한 탓입니다. 저에게 있어요. 남에게 증거하지 마시고 모든 잘못이 있거든요. 지금 나라가 운영이 잘못되는 것도 다 내 탓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남북이 대치하고 저 중동 지방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반 어떻게 전쟁 촉발에 달려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럴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러나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했는데 불신하기 때문에 자꾸 같은 기회를 같은 식으로 회개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 요셉이 형들도 동생한테 해결 받았으면 잊어버리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따라 순종의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준육이 들어가지고 봉사를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겠나 동생도 잊었겠나 염려한다면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살아온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해도 마음이 괴롭고 형들의 불신, 자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눈물은 진실을 표현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때 요셉이 운 것은 진정 그들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표시이고 또 앞으로 다시 그런 이야기를 내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부탁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듣고는 직접 찾아왔어요. 마무리를 야무지게 해놔야 되겠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마지막 매듭을 이때 확실히 하고자 찾아왔어요. 자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보십시오.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했으니 이 말을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종이라고 했으니까 동생이 명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진심으로 물불을 끓는 자세. 양식 구하러 왔을 때도 물불 끓기는 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꿀어야 하는 때이고 이 때는 동생이 자기들의 잘못한 완전 용서하고 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저를 굴복 엎드려 했다 이 말이에요. 동생이 참으로 귀하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진정으로 용서할 줄 알 때 사람을 정말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매를 때린다고 굴복되는 것 아닙니다. 힘으로 정복한다고 굴복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녹였을 때 정말 굴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 조이며 살아왔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마음 푹 놓고 살으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1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어오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당신 말들은 무엇이나 순종하겠나이다 했을 때 오히려 요셉은 자기는 결코 형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상 줄 자는 상 주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말은 선을 행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선을 행하기를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그에게 덕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유익을 줄까? 그렇게 연구해서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왜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하니
범죄하는 일에는 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내 술 한 잔 먹어야 내 친구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권하지요. 그럴 때 할 수 없다. 평화를 위해서 하면 타협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범죄하는 일이 아니거든.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관계없이 평화하라고 했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겼지.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간섭해 주십니다. 내가 간섭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3대 때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닫도록 적당하게 간섭하세요. 그래서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근본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이 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는 것이 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처럼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것. 여보세요. 자기는 악을 행했는데 나는 선으로 대접했으니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참으로 이기는 21절에는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으니 그를 스스로 굴복하고 하는 표현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 원리가 똑같아요. 창세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말.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길 때 내게도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특히 길들인다는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길들일 수 없어요. 기도하고 충고할 따름이지 길을 못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목사가 교인을 길들이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주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길들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일일이 다 길들이다가는 싸우다 버리다가, 그래서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하나님 어떤